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목숨처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잘 됐구나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린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아무 문제 없이 든든히 견딜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 골짜기가 이곳저곳에 생깁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반이 약한 곳을 침식하며 흐르므로 와디는 주로 모래 땅에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와디라는 모래 땅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문제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래를 한번 손에 꽉 쥐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는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흘러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파도가 한번 불면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파도에 맞게 모래는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모래는 이처럼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코 견고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며 집을 지었는데 돈을 투자하고
땀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멋진 집을 지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집을 보면서 그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마디의 성경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봤을 때 더러운 때가 묻어 있음을 발견했다면 즉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나의 더러움을 보고도 씻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자랑하는 나를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내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거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모습이,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멀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순종으로 자신을 깨끗이 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의 죄를 밝히 비춰주심으로 어둠이 아닌 빛과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가나안이라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기록하며 알려주지만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목적지는 몰랐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멈추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살아야 할 신앙의 원칙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왜 무너지지 아니할까요? 본문 말씀 25절에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가슴 뜨겁게 해주는 도쿄올림픽이 지난 주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매 스포츠마다 매 경기마다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했을 텐데 경기마다 그 선수들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감격과 감동과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저도 또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각 종목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준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 자세, 기본 호흡, 몸의 움직임, 발의 스텝, 그리고 기초 체력 등 기초를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종목들의 기술들을 다루고 응용 동작들을 익히며 또 상대에 맞게 대처하는 이기 대처 방법 또한 익혔을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잘 다져지느냐, 잘 다져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기 속의 승부를 가로짓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본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본기 위에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짓는 데는 무엇보다도 기초인 터를 잘 다져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기초, 이 터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초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이란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태풍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멋진 인생을 지어가는 새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 예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가 뭐라고요? 예,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 위에 인생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는 그저 여러 가지 장식품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나 낚시나 바둑이나 그런 취미생활처럼 혹은 스포츠나 악기를 배우듯이 조금 더 격조 있는 삶을 위한 한 방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터전이라는 말은 그것을 빼면 모두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건물에서 기초를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 내 야망이라는 터전 위에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그것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환경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터전 삼고 사는 사람은 재정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인기를 터전 삼고 사는 사람은 인기가 사라지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1797년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한 어린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사춘기의 시절을 반항과 원망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캐비넷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목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의식을 지닌 채 만나는 사람마다 반항하고 원망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어느 추운 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다가 문득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에 들르고 싶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마침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존 하이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거듭나야 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꼈고 그날 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행복한 목공이 되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37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커다란 목공소도 차릴만하게 되었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던지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주 앞에 드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여생을 그리스도 앞에 바쳤습니다. 오늘날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었던 그 교회 곁을 지나면서 언덕을 오르며 자기가 거듭났을 때 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인생의 소망을 생각하며 찬송가를 하나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함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찬송가를 지은 모토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초가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